굉장히 더운 여름이죠. 며칠 전에 제가 자세히는 읽지 못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뉴스를 보니까 2020년대 말이 되면은 동남아시아는 더워서 사람이 못 산다고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지구가 계속 온난화가 되니까 앞으로 우리 서울도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제가 사는 런던은 여름이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지금 평균 한 23도 정도 유지하면서 밤 10시까지 환하면서 파리도 없고 모기도 없고, 제가 세계 각 곳을 많이 돌아다니 봤지만은 영국 여름처럼 좋은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행을 오시려면 영국에 오십시오. 여름에 오십시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도 영국 정부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서울에서 이 96번 버스가 이 한강 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운전사가 졸았는지 추락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고에 정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내려야 할 때 안 내리고 졸다가 한정거장 더 가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졸다가 안 죽어도 될 죽음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졸다가 죽은 사람 있죠. 성은 유시고 이름은 두고, 유도구라고 졸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덥더라도 졸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숨은 여러분이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또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69번을 96번으로 착각한 사람입니다. 급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69번을 96번으로 착각해서 그 버스를 탔는데 그만 그 버스가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착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아주 분명하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신앙생활을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믿지 않으면은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또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버스가 출발했는데 억지로 뛰어가서 막 두들겨서 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버스가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그 버스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하겠습니까?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는데 별로 재미없으신 모양이네. 갑자기 펭귄이 3,000마리가 唰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황당하고 어렵고 하여튼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는다 또는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믿는다는 말처럼 막연한 말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믿습니다 그러는데 도대체 뭘 믿는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든지 아니면 잠시라도 하나님이 내 눈에 딱 보이면은 믿을 수 있겠는데, 자,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느껴지는 것도 없습니다.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믿어라.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좀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면은 나도 뭔가 좀 느끼고 싶다, 느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뭔가 보이지 않을까 보기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나고 즐겁겠습니까? 아마 예배도 1시간 전에 와서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그냥 믿으라 하니까 사실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요, 무언가를 체험하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편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기왕이면 간단하게 몇 장으로 좀 짧게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두껍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육체적 구조도 복잡하지만요, 정신적, 영적 구조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두껍고 복잡한 편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성으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꿈속에서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꿈속에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어떤 신앙의 체험 기준이라고 한다면 아마 기독교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랬다면 주관적이죠. 복잡합니다. 모두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아마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하니까 한 녀석이 아주 자신 있게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여럿이 힘을 모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또 설교를 들을 때 곧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귀에 들려서 믿습니까? 눈에 보여서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 가봐야 천국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국이 있다,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왜 믿습니까? 안 가보셨는데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또 듣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근거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두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의 신앙은 이 말씀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반드시 이 성경에 근거한 신앙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정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면서 믿음의 성격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3가지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첫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됩니다.
자, 현실을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꺼진 불입니다. 이제 끝장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현실은 다 끝나버는데도 거기서 믿게 되고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아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을 딱 가지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세 번째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게 되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신뢰하게 되니까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요, 희망이 없는 가운데 희망을 갖게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데 보입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보입니다.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가능하고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루어나갑니다. 오늘 12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 하려면 1년 내도록 해도 시간이 없는데, 오늘은 대표적인 사람 딱 한 사람, 아브라함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부르심을 받았다와 순종했다는 단어는요, 동시적인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생각해 보고요, 기도 좀 해보고요, 계산기 좀 두드려 보고요, 아니면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언론 좀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가기는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목적지를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가이자 종교개혁가인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무슨 일을 당할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떠났다. 여러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떠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나아갔습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떠난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할 일은 순종하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대개 아이들은 이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집은 모르지만 저희 집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영국 간 지가 25년쯤 됐는데, 두 돌도 안 된 딸아이하고 5살 된 아들 녀석을 데리고 영국으로 가서 초창기에 가서 할 일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하니까 집에서 매일 애들하고만 놀았어요. 그렇게 애들 수준이 되어서 쓸데없는 질문들을 참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 애들이 다 커버려가지고 이제 딸아이는 가을 되면 시집간다 하고, 아들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짝이 없어서 지금 공개 구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어릴 때는 가끔씩 제가 다 모아놓고 이 요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다 모아봤자 2명입니다. 우리 딸아이에게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좋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게 나보다는 자기 엄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딱 잡아떼는 거예요. 제가 보이는 대로 좀 고약합니다. 그래서 참지를 못하고 이게 어떻게 좀 알아야 되겠는데 싶어서 한 번은 이 딸아이를 유도신문을 했습니다. 이름이 주은인데, 주은아, 나는 네가 엄마를 더 좋아하는지 다 안다. 그러니 솔직히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빠, 그거 어떻게 알았는데? 야, 순간 이 심정은 있었는데 물정을 딱 잡고 나니까 얼마나 섭섭하든지 아마 당해보지 못한 분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 제 아들 녀석은 좀 불쌍해 보이는지 아니면 진짜로 아빠가 더 좋아서 그런지 물을 때마다 아빠가 좋다는 거예요. 아마 지 엄마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심 섭섭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 엄마하고 아들이 짜고, 야, 너 아빠가 좀 쪼잔하게 맨날 이상한 질문 하니까 앞으로 그런 말 물으면 무조건 아빠가 좋다고 그래. 그랬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한 대여섯 살 때까지는 자기 부모가 최고예요. 자기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고 최고 힘센 사람입니다. 그냥 우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아이들 보고요, 야, 밖에 나가자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가자 하면 그냥 좋은 것입니다. 뭐 어디 가느냐, 뭐 하러 가느냐, 뭐 타고 가느냐, 밖에 뭐가 있느냐, 이런 거 하나도 안 묻습니다. 그저 나가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가지니까 그냥 강아지처럼 벌떡벌떡 뛰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조금 애들이 크면, 자식이 생기면요, 이 질문이 많아집니다. 특히 우리 둘째 아들 녀석입니다. 좀 커서 어디 가자면 어디 가는데요? 가서 뭐 하는데요? 재미는 있어요? 어떻게 가는데요? 질문이 많아요. 제가 어쩌다가 인심이라도 쓰겠다고 오늘 아빠가 쏠 테니까 맥도날드 가자. 그러면은 아빠 돈은 있어요? 야, 도대체 아빠를 뭘로 아는지 복잡합니다. 그냥 따라 나서기만 하면 됩니다. 아빠가 그저 나가자 했으면은 따라 나서면 되잖아요. 햄버거 사준다 해놓고 설마 가서 나 돈 없다, 각자 페이하자, 아니면 네가 사라, 그럴 아빠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빠가 가자 했으면 아빠가 다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가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야,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랬구나. 단순한 신앙, 순수한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뭐 어떻게 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가보니까 다 되었고, 가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 하나도 없었고, 가보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설교를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거라면 우리 인간의 계산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순종하면 그 영역 속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무사히 정착했습니다. 자, 정착해서는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았겠습니까? 자,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가서는 이방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영국 이방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특히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영국 땅에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다 잠시 영국으로 온 것입니다. 내가 영국에서 천년 만년 뿌리 내리고 살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몇 대에 걸쳐서 영국에서 살 것이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돌아가야지. 언젠가는 돌아가야지. 내가 지금은 사업으로 왔고 뭐 공부로 왔고 여행으로 왔지만 언젠가는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나그네 삶이다 그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기 믿음으로 보면, 여기 믿음으로 저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거류하며, 이 거류했다는 뜻이 임시로 머물렀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면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갈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나그네입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나그네와 예수 믿지 않는 나그네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돌아갈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거기에 가야 됩니다. 이 땅은 잠시 왔다가 있는 땅이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순례자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요, 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또 좋은 집도 장만하고 집도 이쁘게 꾸미고 기왕이 멋진 좋은 차도 타고, 이거 다 해볼 만한 일입니다. 멋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곳인데, 언젠가는 떠나야 할 집인데,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째째하고 깨재재하게 사는 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멋있게 사십시오. 아름답게 사십시오. 귀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떠나야지, 이 생각을 버린다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되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라고 우리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다 주셔서 그 사명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사명 있는 나그네입니다. 오늘 이 순간도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똑같이 밥 먹고 살아도요, 똑같이 생활을 해도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믿는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것과 안 믿는 사람이 직장생활 하는 건 다릅니다. 믿는 사람이 가정생활 하는 것과 안 믿는 사람이 가정생활 하는 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잠깐입니다. 어떤 분이 정말 평생을 안 입고 안 썼고 안 쓰고 안 먹고 노력을 해서 아파트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집 없던 사람이요, 내 집을 장만하면 얼마나 좋은지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래서 정말 노력해서 아파트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벽에 못을 박아도 되고, 또 뭐 보기 싫으면 마음대로 뜯어 고쳐도 되고,
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밤 잠을 자려고 침대에 딱 누웠는데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집을 살펴보는데 어이구, 천장 저 구석에 못이 하나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전에 집주인이 뭐 때문에 박아놨는지 모르지만 못을 하나 딱 박아져 있는 걸 보니까 그게 눈에 거슬리고 흉하니까 뭐 잠도 안 오는데 못이나 뽑고 자야 되겠다 싶어서 벤치를 꺼내고 의자를 갖다가는 의자에 올라서서는 못을 딱 잡아 당기는데 이미 못이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데 잘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당겼더니 못이 빠졌습니다. 근데 못이 빠진과 동시에 자신도 빠져서 뒤로 팍 넘어져서 내진탕으로 그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서울에서 자기 아이를 인류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애쓰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그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에 딱 합격을 했습니다. 이 엄마가 얼마나 기뻤던지 그 소식을 또 듣던 순간 너무나 기뻐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그 자리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나는 이것 가져서 좋고 저것 가져서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그게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이 없어도 기쁘고 저것이 없어도 기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갈 내 고향이 있고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을,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마지막 생애가 우리에게 이것을 아주 멋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자,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아주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랑하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데,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뿐인 외동 아들을, 그것도 100세에 낳은 자식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할 정도가 아닙니다. 드디어 지면 마음이 변할까봐 동이 트기 전에 나무를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고 아들 이삭을 깨워서 길을 떠납니다. 자, 모리아 산에 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드릴 제물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정말 가슴을 도려내는 말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정말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사명자의 길을 가는 위대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안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시는 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2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다가 여러분 성경책에다 밑줄 쫙 그으시고 별표도 한 5개 그려 넣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들아,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십니다.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준비하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사명자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그 가정에는 친히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자기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정상으로 올라갔더니 느닷없이 아버지가 아들을 밧줄로 묶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지 아버지 왜 이래요? 뭐 더워서 미쳤어요?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 데는 무슨 뜻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묶였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빼어서 아들을 찌르러 갑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 축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최고의 것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게 축복하셨는지, 그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니 순양이 한 마리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믿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축복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고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신다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뭐 직장도 사업도 결혼도 남자도 여자도 친히 준비하십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누구에게 준비하십니까?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 교육 목사로 있을 때 일입니다. 이분이 고등부를 가르쳤었는데 고등학교 때 자기가 가르쳤던 한 자매가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뭐 집안 형편 때문인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찾아온 이유가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는 워낙 뭐 사람도 많고 다들 배운 사람들이 많아서 이 자매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을 가지고는 도대체 주일학교 교사를 시킬 수가 없고, 평소 때 또 이 자매의 뭐 이런 걸 보면은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칠 만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매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은 학부모들이 안 좋아하겠다 싶어서 아주 점잖게 지금 교사가 너무 많다 그러고는 물리쳤습니다. 그것은 교사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너무 순진해 갖고 이 목사님의 진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는 계속 찾아와서는 자리 났습니까? 자기를 교사시켜달라고 쪼르는 겁니다. 그렇게 무려 3달을 쫄랐습니다. 이 목사님 생각에 이렇게 열정이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목사로서는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매에게 맡길 만한 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교육자들과 선생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학년을 초월해서 특별반 하나를 만듭시다. 반에서 좀 다루기 힘든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좀 한 반을 만들어 봅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딸 아들, 뭐 장로님 자녀들, 뭐 관리집사님 아들 딸 이런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반을 이 자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그 반이 막 몇 배로 불어났습니다. 그 교회 역사상 그렇게 훌륭하게 자기 반을 관리하는 교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관리하고 가르치길래
그렇게 아이들이 잘 따르고 불어날까 싶어서 어느 주일날 그 반에 직접 가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옆에서 지켜보니까요, 세상에 그렇게 못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어눌하고 막 가르치는 것도 옆에 보는 자기가 불안해서 도대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이 자매의 인생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데이트를 하는 남자도 없고 뭐 취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는 월급의 절반 이상이 이 아이들을 위해 써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바로 그 자매의 애인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 때문에 주일학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자매가 너무 고마워서 하루는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자매님 혹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무슨 소원이 있으면 말씀하시면은 내가 들어줄 수 있으면 한번 들어드릴게요. 아니면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한 가지만 빼고, 그런데 이 자매가 바로 그 한 가지만 빼고를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시집 보내주세요. 야, 약속은 했기 때문에 들어줘야 했고 아무리 생각해도 소개해 줄 만한 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교회에서 가장 만만하고 그 말 잘 듣는 청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선을 본 그 형제가 씩씩거리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저런 아가씨를 소개시켜 줬습니까?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눅이 들어서 더 이상 다른 남자를 소개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도 이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형제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좋은데. 그래서 목사님 대충 얼버무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만날 때마다 목사님 언제 다른 사람 소개시켜 주려면 소개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혹시 중매했다가는 맞을까 싶어서 중매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며칠 전에 이 자매가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께 드릴 내복을 한 벌씩 사와가지고는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목사님 가시면 누가 자기를 시집 보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답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집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지 내가 보내주는 것이 아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시집을 보내주실 것이다. 사실 뭐 별로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분이 들려준 이야기 하면요, 시집 보내달라는 기도를 좀 조용히 하지, 뭐 좋은 기도라고 새벽마다 막 큰 소리로 펑펑 울어가면서 막 교회가 떠나가도록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 자매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중매를 서주지도 않고 아무 총각도 쳐다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3년 만에 아주 진실하고 신실하고 멋진 형제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2년을 넘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어느 새벽입니다. 그 동네에 다른 교회에 다니면서 늘 새벽 기도에 나가는 신실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날 비도 오고 하니까 이 형제가 뭐 좀 늦어져서 자기 교회 새벽 기도는 못 가고 이 자매가 다니는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자리 가운데 우연히 그 자매의 뒷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그 우연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가십시오 하고 불을 딱 끄는데, 불을 끄자마자 앞에 앉은 한 여인이 큰 소리를 울면서 주님 시집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그때까지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안 볼 테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자녀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뒤통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동안 그 자매의 기도 소리만 듣고 은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출근을 했는데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매의 그 시집 보내주세요 기도 소리가 귓가에 막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일주일 동안 매일 그 자매의 뒷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쪽지를 하나 건네서 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눈에 콩깍지를 딱 세워놓았기 때문에 선을 봤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결혼하고 아이 둘 낳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이 자매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자신을 얹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얹은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확신을 갖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묻지 않고 순종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이 사명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세계가 이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자주 흥얼거리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거기 보면 우리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정말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이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덥다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임재 아래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거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 지금 함께 부른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고 주의 임재 안에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믿음 따라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마다 실천하며 또 증거하며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간절하게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앞에 신실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앞에 못한 성도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와 같은 감격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얹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의 소망, 나의 가장 큰 아버지 이 삶을 바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서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아파하고 삶에 원망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케 하여 주셔서 우리도 정말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지금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찬란한 은혜의 미래를 우리가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하나님 도와주시면 반드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기도하다가 그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이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이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아멘. 주께 있네. 아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이 시간 머리를 숙인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